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복음의 능력으로 단호히 멀리하고 정말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요약하듯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변함없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정리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 누가복음 4장과 7장에서도요. 예수님의 이런 선교적인 사역 모습과 그리고 그 사역이 어떤 성격인지 표현한 그런 말씀들을 이 8장의 이 3절의 말씀 속에서 한 곳에 담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장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보냄을 받으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 그리고 눌린 자와 병든 자를 자유케 하셨다.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위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 제자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이제 나가서 실제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침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아닐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이지요. 제자는 우리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 제자는 가장 먼저 목격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 되어서 정말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사역에는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파적인 것이 없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아우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참 여성들이 참 귀하게 동역하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당시 여성이라는 존재는 노예나 어린 아이들처럼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던 그런 사회와 문화 속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록된 이 문서가 이 여성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들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기록하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정말 이 주님은 모든 이들을 동등하게 존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아래는 차별이 없고 평등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또 그 밖에 많은 여인들이 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요,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기고 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직접 불린 것을 보면 12제자의 버금가는 위치에 이 여인들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다는 것이 또 얼마나 주목할 만한 일인지요. 이게 얼마나 큰 헌신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재정으로 섬기는 것은 의무감만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그 감사가 아니면 결국에는 힘들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다는 것을 보면 이 7장에서의 예수님의 비유처럼 앞서서 만났던 말씀이시죠. 빚을 탕감받아서 은혜를 입은 그 사람처럼 이 여인들도 정말 은혜 가운데 빚을 탕감받아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고 섬기는, 따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군중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고자 이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온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어쩔 때 제자들조차도 내 자리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지요.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무수히 모인 이 군중들, 이 무리도 이 백성들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리고 여전히 밀어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함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다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데 그냥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특히 비유로 하면 이 듣는 청중들이 말씀에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소재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 목축 문화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들에게는 참 친근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생활에 비유하셔서 쉽게 이야기하셔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비유로 쉽게만 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는 사실 청중들이, 이 듣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연결시켜서 이 듣는 이들이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강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비유로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잘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듣다가 도무지 그 뜻을 모르겠다? 그럼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뜻을 다 깨달은 사람은요, 정말 머리를 세게 맞는 것처럼 정말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 가운데 마음의 결단이 달라집니다.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비유는요,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 많이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데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경우, 돌밭에 뿌려진 경우,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 안에 뿌려진 경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씨앗은 완전하고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땅들의 종류는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상태, 그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장소에 이 말씀이 떨어져야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떤 땅에 속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4가지 종류의 땅들을 설명하실 때 그 장소를 설명하는 전치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을 때 이제 원어를 보면 길 옆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 가운데, 그리고 좋은 땅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씀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씨가 길 옆에,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밟히고 결국에는 새들이 금방 채가서 먹어버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은 났는데 뿌리가 금세 내리지를 못하고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뿌려져서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덤불도 함께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 안에 뿌려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전에 이 세 종류의 땅 어느 곳에서도 열매가 맺히지 않지만 이 좋은 땅 안에서는 이 열매를 풍성하게 확실하게 맺었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은 동일합니다. 씨앗은 문제가 없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나 씨앗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땅에는 대충 뿌려지고 어떤 땅에는 나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귀에 그냥 들려지는 그냥 들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경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전해졌다고 대답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제 가운데 있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진정으로 동역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 구원의 그 계획하심을 나의 마음과 심령에 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무리들 모두가 이 제자들 같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들려지지가 않으면 예수님께도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아니면 받아들일 마음조차 없어서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함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길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돈된 많은 이들이 다니는 도로라기보다는 밭을 구분하는 밭두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밭두렁 옆에 떨어진 그 씨는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밟히다가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이리저리 다녀서 단단해진 그런 땅, 그 땅이 정말 마음이 너무나 완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말씀 자체이신 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부터 합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자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귀가 금세 그 은혜를 단번에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지 않나요? 아니면 가족을 전도하려는 분들 많이 속상한 가운데 놓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전도하려는 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 그들의 그 마음 때문에 힘들고 자책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러나 자책하지 마세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계는 하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깨달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하십니다. 당시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많은 땅이요, 석회암 지반 위에 흙이 얇게 펼쳐진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의 땅처럼 보일 수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위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흙이 깊지가 않으니까 물기에는 또 빨리 반응을 해서 싹은 빨리 돋았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수분이 말라버려서 그 씨앗도 쉽게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말씀을 정말 기쁘게 쉽게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아주 뜨거워요. 그런데 이것이 감정에 좌우되고 치우치는 것인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 말씀에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믿음이 그렇게 깊어지고 있는 것인지는 연단 앞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럭키하고 주목받고 나의 뜻대로 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충만하다, 이렇게 여기다가, 반대로 나의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믿음으로 핍박받는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 앞에 서면 금세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냥 돌아버리는 그런 얕은 감정으로 설 때가 있지는 않을까요? 작은 시험에서도 든든히 설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근육이 없어서 이내 신앙이 식어버린다면 이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배반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감정이 아닌 신실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깊게 뿌리내릴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땅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14절 말씀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합니다. 이 가시떨기 속에 또는 이 가운데 뿌려져서 이 씨앗이 자라긴 자랍니다. 얕은 흙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땅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이 들어져서 이 마음에 이 말씀에 뿌리가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덤불이 많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가시덤불은요, 씨앗이 먹어야 할 양분과 수분을 다 먹어치우고요, 빛까지 차단하고 자라날 공간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힌 자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 마음에 말씀이 심기어졌는데 이 말씀만 따라서 가지를 못합니다. 말씀 말고 자꾸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이 왜 가시덤불이 있을까요? 가시덤불을 치워버리고 태워버릴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시덤불을 그냥 놔두는 것, 태워버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이지요. 세상에 염려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내가 무엇을 더 가져야 할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타협합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그런 부와 재물과 명예, 그리고 원초적이면서도 사사로운 욕망과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창조의 목적을 외면해 버립니다. 교만과 게으름, 그리고 나태함, 그리고 거짓과 탐욕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이런 인생은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던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나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 모두 뿌리는 내렸으나 가장 중요한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들로 넘쳐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나의 일생에서 나의 말씀이 심기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이 가시덤불을 다 치워버리고 그것이 자랄까 경계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앞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에 집중하여서요, 위기 가운데서도 온전히 결실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땅, 그 마음을 보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사실 씨를 잘못 뿌린 건 아닌가? 왜 아무데나 뿌려서 이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씨앗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씨앗,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농부도 길가와 바위와 가시덤불 속, 그리고 좋은 땅, 이 모든 것에 열매를 모두가 다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모든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열매를 잘 맺은 땅에만 뿌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와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결실을 하게 되는 좋은 땅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메시지에 나의 마음을 환하게 열고 믿음만을 붙잡은 인생들의 모습이지요. 이러한 마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복까지 누립니다. 얕은 감정에 움직이는 믿음으로 가장한 그러한 감정적인 것,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위안을 삼는 그런 가짜 믿음, 거짓 믿음,
이런 것들은 결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인생은요, 기쁠 때에나 곤고할 때에나 역경 가운데에서나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내 삶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실할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시련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좋은 마음, 그 마음을 기경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마음의 굳은 땅을 기경하여서 부드럽게 일구도록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세상 염려나 이런 욕심의 가시덤불이 무성하거든 모두 뽑아내고 성령의 불에 태워버리게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영적 걸음을 주고 벌레와 새들과 이런 사탄마귀의 방해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농부가 수고하면서 일군 그곳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은혜로운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장 초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3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생의 자랑과 재물의 영혼을 빼앗겨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결실을 맺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따라가고 동행하였습니다. 주님과 이렇게 동역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날마다 함께하면서 복음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좋은 땅과 같이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인생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분께 받은 은혜를 온전히 향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실이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면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 보면 그 마음밭을 알 수가 있는 것을 우리 말씀 통해서 이 시간 배웠습니다. 결실을 맺는다는 것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겨우 며칠 기도하고 겨우 며칠 말씀대로 살고 나서 왜 내 삶에 결실하지 못할까? 이것을 책망하거나 고민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서 옅은 뿌리만 내리다가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계시다면 바로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가시덤불을 제거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풍성하고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